지난달 22일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습니다. 87회 아카데미 시상사. 그래서 어느 영화가 상을 많이 받았냐 하는 관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영화 팬들에게는 또 다른 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번에는 그 여자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줄리엔 모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줄리엔 모어는 2000년 그리고 2003년에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조연상까지 얘기하면 아카데미상에 3번이나 그가 이번까지 4번째 그가 후보로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줄리엔 모어가 이번에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줄리엔 모어가 갖고 있는 영화에 대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맡는 배역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도전적인 그런 배역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자기가 영화를 선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러한 사실이, 그러한 생각이 이번에 그가 상을 받은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를 그가 주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50대의 언어학자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삶에 대한 낙심, 삶에 대한 포기,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북받쳐 오르는 그런 대립적인 삶의 그 연기를 줄리엔 모어가 해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의외로 대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일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켜보는 나쁘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립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현장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던 2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힘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애써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때문에 말입니다. 그 매를 맞은 것 때문에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 없나요? 힘든 일 없나요? 억울한 일 없나요? 고난은 없던가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 만드시는 도구더라.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역사가 구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곱게 자라납니다. 그랬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립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가정에 있어서 내가 더 사랑을 받고 더 자라나고 더 배우고 해야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꿈 끝, 자기의 모든 미래 끝,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 끝, 그의 삶에는 끝.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을 시작한 삶이 종으로 팔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을 구원하는 삶이,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이 자기가 종으로 팔리는 일이었고 배신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배신이 기꺼운 겁니까? 종으로 팔리는 일이 신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으로 팔리고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받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은 바로 배신 속에 있습니다. 배반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가 당한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옵니다. 그 기가 막힌 일 속에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삶을 이야기하면 기가 막힌 일들의 연속 아닙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내 삶은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삶이 변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 항상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뜻 어림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 그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것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만든 것 아닌가요? 우리로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게 만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언제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달하였느니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른 모양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들이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명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내 사명을 알게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를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우리 가운데 그 불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 불 속에 뛰어듭니다. 이 물이 깊은 줄 알면서 물 속에 뛰어듭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사명을 모르는 자는 그 물이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 불이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두려운 게 뭡니까? 아직도 돈이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건강이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내 삶이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는 두려운 것 천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나를 침몰시키는 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태울 수 있는 불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은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도, 부족한 것도, 아픈 것도, 어려운 것도, 이 상황조차도 두렵지 아니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셨나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나오라,
죽음 가운데서 나오라, 두려움 가운데서 나올지라, 불안 가운데서 나올지라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명 무엇이냐고요? 어느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요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만큼 너희의 죄가 많다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싫어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그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는 하나님을 피했다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되었다고, 이제는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내가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자신한 요나의 삶이 4절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 폭풍과 큰 바람으로 인하여 요나의 생각은 멈춰졌습니다. 요나의 생각대로 되었던 일은 끝나버렸습니다. 요나의 계획대로 되었던 일은 거기서 닫혀버렸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4절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나 일 못해요. 하나님, 이러면 나 살지 못해요. 하나님, 이러면 나 너무 어려워져요. 하나님, 이러시면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면 나 못 살아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바람 말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역사 말입니다. 내 삶에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잔잔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까지 일어나면, 이 큰 바람까지 일어나면 나는 어쩌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죽으라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죽어라 하는 사인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요, 뛰어내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로 이것이 은혜구나. 4절이 기가 막힌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4절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요나의 생각대로 되는 일을 막으신 것 은혜입니다. 여기 요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막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를 갔다면, 요나가 자기의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요나를 인도해 주었다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그러면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4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내 생각을 막으시고 내 계획도 막으시고 내 삶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지금 주어진 일도 힘들어 못 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여기까지 말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한 여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기로 생각한 것,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4절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막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에서 너는 나올지니라. 아무 소용없는 일에서 너는 풀어질지니라. 아무 소용없는 일에서 너는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기가 막힌 계획이라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일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사절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는, 소용없는 일에서 건져내 주시는, 나의 생각에서 건져내 주시는, 나의 계획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참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려고 하는데 꺼내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갖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 가서 모세가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로 물을 쳤더니 그 물이 다 피가 돼버립니다. 그것을 본 바로가 Why not? 나는 왜 못해? 하면서 자기의 신하를 부릅니다. 너희도 해봐. 했더니 그 신하들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뱀을 집어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수를 쳐 피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끝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끝났습니다. 거기서 멈춰졌어야 되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일임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소용없는 일이 아니라 봐라,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겠느냐, 나는 하나님 아니겠느냐, 나는 능력이 없겠느냐, 나는 이룰 일이 없겠느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냐. 그것으로 바로는 끝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나라를, 그 나라의 모든 장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기서 건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까요? 나는 계획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그대로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짜주신 시간표를 그대로 나는 따라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짜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한 것이, 그 꿈꾼 것이, 그 계획한 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사절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목사요, 나는 아버지가 목사요, 나는 4대가 믿은 집안이요, 나는 지금도 설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사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큰 바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큰 풍랑으로, 큰 폭풍으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 계획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자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계획하는 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사절의 역사를 통해서 멈추시는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 때로 나의 갈 길을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바로 이 요나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난 집에 잘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난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일찍 물려받는 것 자기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좀 욕은 먹었겠죠? 눈총은 받았겠죠? 싫은 소리 들었겠죠? 그런데 우기고 나갔습니다.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대로 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것 역시 둘째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먼 곳으로 돈을 갖고 갔던 아들, 돈 다 없어집니다. 사람 다 떠납니다. 그에게는 그 돈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고,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자기 생각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자기가 꿈꾸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둘째 아들은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아무 소용없다는 것 깨닫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게 변해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이 달라지는 자리, 그 꿈이 달라지는 자리, 그 삶이 달라지는 자리,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큰 폭풍으로 인하여 배에 탄 사람들이 말하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배에 탄 사람들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고요.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재앙을 만났다고요. 이 큰 바람을 만난 것이, 배가 깨질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재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징계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벌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걸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나도 이런 일을 당하면 재앙입니까? 예배드리는 나도 아직까지도 이런 일을 만나면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언제나 좋은 거겠습니까? 언제나 나를 편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녀, 그것이 깨달아지는 자녀, 그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요나에게 두 번째, 생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일의 주범이, 이 일의 범인이, 이 일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 제비를 뽑힌 겁니다. 요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제비까지 뽑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마음 절대 편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요나는 압니다. 그렇지만 편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문제 때문에 편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편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죄 문제가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그 죄 문제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요.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어주실 때 말입니다,
요나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이 모든 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불순종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어려움, 이것이 요나의 삶을 열어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알게 해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망하던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요나가 비로소 자기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하나님 원망 속에 삽니다. 하나님 미워함 속에 삽니다. 하나님 억울함 속에 삽니다. 그런 나의 삶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라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제비뽑힘 당하는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비를 뽑으면 누가 뽑혀야 될까요? 내가 뽑혀야 됩니다. 내가 뽑혀야 됩니다. 이 제비에 내가 뽑혀야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비로소 내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이제는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가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통해서 배를 불리고자 했습니다.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서러움 가운데 제일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도 더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그래요, 그 배고픔이 없었다면, 이 부족함이 없었다면, 이 최소한의 것도 채워지지 않는 역사가 이 둘째 아들에게 없었다면 그의 삶에 새로움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그 없음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 아버지 아들이지만 내가 이젠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 자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변하는, 내가 계획하는 자리가 변하는, 내가 사는 자리가 변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요나가 말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풍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게 4절 말씀 아닙니까?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절입니다. 큰 폭풍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요나가 탄 배가 가라앉게 만드셨던 요나에게는 기가 막힌 사건, 그게 요나에게 일하심의 첫 번째. 두 번째 7절 말씀, 요나가 제비 뽑힘을 당하는 일. 그리고 오늘 12절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이 모든 일이 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 오늘 그의 삶 속에 자기를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삶으로 바꿔지은 역사가 요나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소서. 자기의 삶의 자유를 다시스가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다시스가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다시스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바로 그 고백이 바다에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던져 살 사람이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 누가 그를 건져줄 겁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스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와야 됩니다. 미움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원망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아픔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손해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붙들려 있을까요? 자존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체면에 붙들려 있습니다. 손해 볼까 두려워 붙들려 있습니다. 내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요. 생명을 부어 낳은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으라고요. 그런데 생명을 부어 낳은 일이 자존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부어 낳은 일이 내가 손해본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부어 낳은 일이 내가 받은 상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부어 낳은 일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부어 낳은 일을 모르니까, 이 생명을 부어 낳은 일을 놓쳐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미움이 중요하고, 손해보는 게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그래서 자존심에 매여 사는, 체면에 매여 사는, 물질에 매여 사는, 손해볼까 두려워하는 것 매여 사는, 세상에 매여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상황,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을 부어나는 일, 오늘 그 일, 니느웨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생명을 부어나기 위하여 오늘 바다의 날을 던지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내 걱정을 맡겨드리고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바로 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